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53절부터 끝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3절부터 한 절씩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사실은 이제 날짜별로 볼 때 내일 하루가 더 남아 있지만 저희는 새벽 기도를 금요일까지만 하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2022년도 마지막 새벽 기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1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는데, 한 번 더 인사하는데 당신의 기도가 온전히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153절부터 178절까지 약 25구절에 이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자신의 실존,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153절에 보면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말씀, 주의 율법, 주의 규례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65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170절에 보면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진지한 모습들을 이렇게 세 파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178절까지 쭉 묵상에 나오는 것은 매우 참 긴 여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할 때마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사람은 고난 없이는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어느 부부가 눈밭에서 싸웁니다. 그냥 싸우는데 싸우다가 보니까 남편이 밀쳤어요. 여자도 화가 나서 밀칩니다. 둘이서 눈밭에서 싸우다가 뒹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어느 할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젊은 것들이 좋겠다. 눈만 봐도 저렇게 좋아가지고 부둥켜 안고 뒹구는구나. 근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일 뿐이지 실제는 말없는 고난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그들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해요. 왜냐?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다 부정적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만 홀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겪어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되겠죠. 그럼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천에서 용이 살지 않는다. 개미 허리에 쌀자루를 올려놓지 않는다. 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고난을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맛을 내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만드는 그런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재, 해발 1500m 이상 높은 곳에서 자라난 나무여야만 그런 나무들로 만든 악기가 좋은 명품의 악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게요, 아무리 내가 지금 눈에 보기에 좋은 참나무로 이 악기를 만든다고 해도요, 이 앞에서요 이렇게 쫙 연주를 하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만 들려요. 그런데 그런 모진 고난을 통과한 나무들을 통해서 만들면요, 이 나무가요 울림 소리가 달라요. 저 끝에까지 연주홀에 있는 그 모든 사람에게 마이크 없이도 이 악기 통이 울리면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어렵지만 통과하고 나면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 어느 학교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어제도 우리 인천 경인 3고속도로에서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실들이 다 탔대요. 근데 타지 않은 기둥 몇 개가 우뚝 불에 그슬려 시커멓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타지 않은 채 곳곳에 서 있는데 어떤 기둥인가 알아봤더니 해변가에서 거센 폭풍을 이기며 자라난 나무가 안 타고 그슬려서 남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겪은 존재들은 다르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고난을 겪은 분들도 있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있고 질병으로 괴로움을 받은 분들도 있고, 그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있다는 것은 고난이 없으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시편 119편의 153절에 시편 기자는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왜?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법이에요.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따라해 봅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고난 속에서 간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벨론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서 잡혀온 모든 나라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 포로의 생활을 멈추고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역사이지만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담대해지는 거죠. 저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딱지를 떼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르짖음의 기도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정말 약하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부르짖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거짓을 미워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만을 사랑하는 존재들, 그 말씀 안에 진정한 은혜를 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대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154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그랬는데 170절에도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한 걸음 한 걸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1년 한 해의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에,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기도 없이는 살아올 수 없었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까닭 없이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의 기도를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것은 육신이 살아야 진짜 사는 거죠. 영혼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아요. 영혼이 살면 다 사는 거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실은 이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림을 받고 생명을 받고 다시 회복을 받았으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살아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일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기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날을 열어주시고 이제 2022년도 남은 이틀을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1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낸 것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한참 극성을 부리던 역사들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마스크를 썼지만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새해에는 마스크를 벗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직까지 곤고함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와 간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흔들리는 고통 속에서 다시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의 앞길을 열어 주시어서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불안한 이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 없이 서울역 지하에서 떠돌고 있는 노숙자들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더 가지려고 아기다툼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새로운 은혜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있는 곳마다 군에 가 있는 자녀들로 해외에 나가 있는 청년들로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이 일일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한 가정 한 가정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 그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자리에서 고통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에 있던 자들에게 새로운 승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